할렐루야. 오늘은 9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나에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사건 이후 아브라함이 머물던 곳의 남쪽 이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랄에 머물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이었는데요. 아름다운 사라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 아내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지역 사람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의 왕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예상대로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과가 있었죠.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거기에서도 바로 왕에게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바람에 바로가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사히 애굽을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과거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그랄 땅에서 그때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라가 아비멜렉과 함께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비멜렉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을 데리고 온 것이었는데요. 아비멜렉은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일부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면서 자신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미리 꿈에 나와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만일 내가 그 여인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와 그에게 속한 자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아비멜렉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종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종들이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아비멜렉은 당장 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그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무슨 이유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고 물었는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앞에서 하는 이 변명들은 솔직한 변명이긴 하지만 굉장히 찌질합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사라를 지키려다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죽느니 차라리 아내를 아비멜렉에게 넘겨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라는 정말로 제 이복 누이였는데 아내가 된 겁니다. 어쨌든 제 이복 누이가 맞긴 하니까 최소 제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풍습상 이복 누이와의 결혼이 허용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지금 문제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은 졸지에 이 남편이 있는 여자를 빼앗은 파렴치범이 될 뻔하였고요. 또 아비멜렉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라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그와 그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를 닫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지금 아비멜렉의 집안이 온 가문이 풍비박산 날 뻔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굉장히 구차하고 찌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모습은 어땠을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쨌거나 자신이 저지를 뻔한 그 실수를 즉각적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또 소와 종들을 제공해 주면서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서 살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사라에게 저지를 뻔한 그런 무례를 보상하고 사라가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은 1,000개를 제공해 주죠. 아비멜렉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우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이 왠지 모르게 찝찝해져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모습이 서로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 다닐 때부터 아브라함의 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은 정말 대단한 사람한테 붙이는 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아브라함이 이 성경 속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말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진 멋진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전혀 멋지지 않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도 없고 의리도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구차하고 찌질한 모습, 바로 그 자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비멜렉의 모습이 오히려 양심적이죠. 그는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하였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했던 실수를 깨닫자, 물론 그게 아브라함 때문이긴 했지만 자신이 했던 실수를 깨닫자 즉각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도 예우를 갖추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죠.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애매한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변명을 해대었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전혀 상반되는 멋진 모습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온전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모습처럼 미성숙한 생각이나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은 성품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어떤 양심적인 모습이나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아브라함보다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이상한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부족한 모습들처럼 나에게 저 사람보다 부족한 면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우월감, 어떤 교만함, 어떤 시기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쉽게 깎아내리고 폄하하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이자 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놀라운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함부로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폄하하고 깎아내리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미성숙한 성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고 누가 보기에도 못나게 행동하면서 내가 비록 이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좋은 성품을 가진 것 같아 보이고 의리 있어 보여도 에휴, 저 사람들 결국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진정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상한 우월감, 이 선민의식 같은 것이죠. 이런 선민의식에 빠져서 아주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딱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 하나 없으면서도 그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옆에 우상을 두어서 섬기기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교만하고 또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도 그냥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잘 될 것이고 다른 민족들은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폄하하는 이상한 우월감, 아주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월감을 산산조각 내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주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들이 가졌던 그 착각과 교만한 마음들을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실까요?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또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통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의리도 없고 당당함도 없고 그저 구차했던 그런 모습들이 곧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자화상이었으며 착각이었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더 나은 생각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합시다. 그러나 그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의 모습은 이렇게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한 그런 찌질한 모습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저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용기와 당당한 마음을 조금씩 얻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름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성품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상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유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사실 아브라함처럼 부끄럽고 찌질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아비멜렉처럼 의리 있고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저 이상한 우월감과 착각의 늪에 빠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을 떨쳐버리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말과 행동과 성품을 갖추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